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죄를 직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외면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직면하며 우리의 그 문제를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들 속에서 자기의 죄를 직면하는 게 중요하죠.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자신들의 두려움을 외면하는 데서부터 왔죠. 자기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덩그러니 고아처럼 광야에 놓여졌고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죠. 이 두려움을 직면하는 자들이 되었다면 이들은 모세가 아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외면하고자 그들은 하나님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자기들의 두려움을 잊기 위하여 노래하고 즐거이 춤추고 기뻐하며 그렇게 지금 보내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며 그 즐거움으로 자기들의 두려움을 외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그 두 돌판을 던지며 언약을 깨뜨리죠. 왜냐하면 그 언약대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의분을 그들에게 바라고 그들에게 이제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 마시게 하죠. 그리고 이것으로써 자기들의 죄를 담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기들의 죄를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행하였구나. 이것을 그들이 직면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셔요. 왜냐하면 모세의 중보와 중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 일을 겪고도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이 방자하다. 우리말로는 방자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지만 이 방자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파라라는 말이에요. 이 파라라는 말은 여러 용도로 쓰이는데 풀다, 해방하다, 또 아니면 면제하다, 고삐를 풀다, 발가벗다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방자하다 우리에게는 번역해서 말해주고 있지만 실상으로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면 고삐 풀린 자들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고삐 풀린 만하지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듯이 그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고삐가 풀렸어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다면 언약법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 순종하며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방자히 행하며 자기들의 마음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발가벗은 사람처럼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직면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무엇이라고 표현해요?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나타내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죄의 종노릇하며 우상을 섬기며 이제 이방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게 되었다는 거죠. 봐라,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저들도 우리의 신을 섬기지 않느냐?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즉 세상 사람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 이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져야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가치관으로 고스란히 살아가는 것,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그걸 보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방자히 행하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또 세상의 부와 명예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 높아지고자 한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물질적 세계관, 물질적 가치관에 오염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행하는 그런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여전히 방자함을 보고 여전히 회개치 않고 자기들의 죄를 직면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징계를 내리죠. 26절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말해요. 하나님의 편에 설 자들 나오라는 거죠. 이제 돌이키고 주님의 편에 설 자들 나오라 말한 거예요. 그때 누가 일어나요? 레위 자손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 그들에게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개인적으로 징계를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칼을 뽑아 치라고 명하시죠. 자기 가족을, 자기 형제를, 자기 친구를, 자기 이웃을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치 않기 때문에.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그냥 멸하시는 것 아니에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분을 그들에게 쏟아내었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며 불살라 가루를 내어 물에 타서 먹게끔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방자히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라 명하신 대로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아무나 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치 않는 자들을 치는 거죠. 그 가운데 회개하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돌이키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회개치 않는 완악한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됐습니까? 약 60만이었죠. 성인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런데 그 60만 가운데 3,000명만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은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치 않는 자들, 여전히 밖에서 원성을 높이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 여기서 놀라운 건 레위 자손이죠. 그 가운데 레위 자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징계의 칼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뭔가 비슷한 장면이 떠오르죠. 그게 어떤 사건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중에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죠. 세겜에게 있어서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근데 이 세겜이 디나를 너무나 사랑하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대동하고 와서
그 딸을 자기 아내로, 디나를 아내로 줄 것을 요청해요. 그때에 이제 그 아들들이 속이죠. 시므온과 레위가 속여서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족속과 통혼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가 다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우리 동생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야기를 하죠. 이걸 좋게 여겨 세겜과 하몰이 돌아가서 자기 족속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시행해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34장 25절 26절에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이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랑 어머니가 같죠. 4명의 여인에게서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가운데서 레아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친오빠들이죠. 친오빠들이 나서서 어떤 일을 해요?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칼로 그 족속을 완전히 다 쳐서 멸해요. 두 사람이서 한 족속을 다 멸했어요. 그러니 지금 오늘 본문에 일어난 레위 사람들이 쳤다면 전부 다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3,000명가량 죽였다는 것은 일부는 회개하고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자들을 다 친 거죠. 이 장면이 바로 레위의 모습이 고스란히 그 후손에게 남아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나 창세기 34장과 출애굽기 32장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4장은 자기들의 분노로 벌어진 일이에요. 물론 세겜이 디나를 겁탈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개인적인 원한으로 분노로 행한 일들이죠. 자기들의 그 분노와 원수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행한 거예요.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늘 어떤 입장이에요? 진리를 위한 것이었죠. 정의를 위한 것이었죠. 정의를 세우겠다고 하는 거였지만 자기들의 사사로운 감정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민족을 칼로 멸하는 아주 잔혹한 원수 가품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칼날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그 아들들의 앞날에 대하여 예언한 것들이 있죠. 그 가운데 보면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말하죠. 결국 그들은 폭력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말씀하시죠. 이들은 폭력의 도구였어요. 그리고 분노대로 혈기대로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었죠. 그러니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얼마나 잔혹한 자들입니까? 얼마나 무자비한 자들입니까? 그런데 이랬던 그들이 이들의 이런 성품이 변한 건 아니에요. 변하진 않았지만 32장에서 출애굽기 32장에서 달라진 건 뭐예요? 그들의 분노대로 그들의 혈기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분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 받으니까 진정한 정의를 세우는 자, 진정한 진리를 세우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런 무자비함과 잔혹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들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느냐? 아니면 자기의
분노대로 폭력의 도구가 되느냐?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붙들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정의와 진리를 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있었던 지파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붙들리고 주님 앞에 쓰임 받으니까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고 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제사장 지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저주를 받았던 레위였지만 그 저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달라지는 거예요. 쓰임 받는 것이고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 레위 지파로 구별이 되죠. 그래서 흩어질 것이라고는 하셨지만 이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역에 흩어져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가 되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 받는 자들이 되죠. 그러나 반면 시므온은 흩어지고 그 민족이 없어지다시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주님 앞에 서는 자, 아무리 폭력의 도구였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고 주께 붙들리니까 주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쓰시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 앞에 붙들려 있느냐 아니면 내 개인적인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에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지파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 이렇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죠. 그러나 자기의 감정에 휩싸여 있으면 그 감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폭력의 도구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떤 은사와 어떤 달란트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에게는 칼을 드는 아주 용맹함이 있었죠. 그러나 그 용맹함이 자기의 감정에 붙들리니까 폭력의 도구가 되고 그 용맹함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는 제사장이 되는 거죠. 다른 자들이 아니에요. 같은 자들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선한 은사가 있어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으면 우리의 폭력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아무리 부족한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레위를 통해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들이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30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말하죠. 큰 죄를 범하였도다. 이걸 왜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죠. 너희 죄를 직면하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고 직면하여 회개하며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 나가 모세가 다시 한번 중재하고 중보하죠.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말하죠. 스스로 자백하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기 죄를 외면하지 말고 직면하여 자백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자백할 수 있다는 건 그 마음에 회개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말하죠.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건 중보, 중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우더라도 이들을 살려달라. 자기의 생명을 건 중보를 하죠. 이런 중보가 누구의 예표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분은 직접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모세는 지우더라도라는 가정법이죠. 그만큼 간절히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실제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죠. 대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중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는 건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가볍게 한마디 기도하고 거들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를 사랑하며 중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보자의 마음을 가진 중보기도죠. 그냥 우리는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세의 이 마음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그를 지워버리겠다라는 거죠.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이제 너의 책무를 다 하라는 거죠. 주님께서 용납하신 거예요. 3,000명이 죽는 것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시는 거죠. 대신에 이제는 범죄하면 그가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그러니 이제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해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렇다고 다 끝난 게 아니죠. 주님께서 보응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의 결론을 35절에서 말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여호와께서 치셨다는 거예요. 백성을 치셨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통해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중보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중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켰다 말하면서도 왜 이렇게 치셨느냐? 이것은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치시기는 했지만 그 뜻을 거둬들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 뜻을 거둬들이지 않았다면 전부를 멸하셨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 전부 60만을 전부 다 멸하셨을 거예요. 60만으로 기록되어지지만 그 가운데 있었던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합치면 200만을 다 멸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 다시 새로운 큰 민족을 만드셨을 거예요. 이런 뜻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는 거죠. 그리고 고작 3,000명만 그들을 대표로 벌하시고 징계하신 거예요. 지금은 대표로 벌하셨지만 전부 다를 심판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전한 중보자가 되어주셨지만 지금은 우리에게는 어떤 기간이에요? 유예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유예 기간인 거죠. 그러니 보응할 날에 보응할 것이다 라는 것. 지금은 유예되어져 있지만 이 유예된 기간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보응할 날이 온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응할 날이 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그를 믿고 영접하고 그를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메시지로 3,000명을 먼저 대표로 치신 거예요. 그러면 그 3,000명이 더 악한 자들이냐? 물론 회개치 않는 자들을 대표적으로 벌하셨겠지만 그들만 방자한 건 아니죠. 그 일에 가담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악하지만 먼저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것을 통해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다시금 깨닫고 우리 죄를 직면해야 돼요. 3,000명만 악해서가 아니에요. 모두가 악하지만 본보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셔요.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빌라도에 의해 죽임당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죽임당하면서 그 피가 제물에 섞여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누가복음 13장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해침을 당함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들이 더 죄가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이거죠.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치 않으면 너희들도 이같이 망한다. 또 누가복음 13장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말하죠. 그 당시 실로암 망대를 짓다가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깔려 죽은 사람이 18명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죠. 13장 5절에 누가복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즉 이 3,000명이 죽은 건 대표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죽음이 온다라는 것, 이런 심판의 날이 너희에게도 온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를 듣고 전부 다 구원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명을 치신 것은 전부를 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죠. 대표로 그들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망할 것이다. 항상 하나님은 대표를 치세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도 대표로 장자를 치셨죠. 애굽 사람들 전부를 몰살시킬 수도 있지만 장자를 치시는 거예요. 주님의 보응의 날이 오기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대표를 치고 회개케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원망해요. 비판해요. 누군가 원망할 대상을 찾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깨닫지 못하는 거죠. 가까이 이태원 사건만 해도 그러하죠. 계속해서 뉴스에서 나오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도 그런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죠. 그 가족들 정말 우리가 위로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이걸 정말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그 가족들도 자꾸만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판하는데 자기들의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돌이키는 시간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와 연관이 없다고 하여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귀신놀이하러 가서 죽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엄정한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살아남았다고 해서 다가 아니죠. 이 3천 명이 죽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비난할 것도 비판할 것도 또 거기에 과하게 애도할 것도 누구의 책임이냐 책임 추궁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바른 신앙의 자세가 있다면 회개치 않으면 우리도 이와 같이 망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깨닫고 주의 보응의 날 보응케 됨을 우리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편에 서서 회개하며 돌이키며 바르게 세워져가는 주의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방자함을 직면하게 하시오니 이 3천 명이 죽은 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수밖에 없고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직면하고 우리가 큰 죄를 범하였음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돌이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지 아니하면 폭력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고 분노로 우리의 악한 일을 이룰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편에 서서 주께 쓰임받는 자들 되어 무엇 하나 헛된 것이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회개하며 주께 붙들려 쓰임받는 자들 될 때 이 세상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